오늘은 어리석은 자와 미련한 자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32절이요. 잠언 1장 32절 말씀 먼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어리석은 자와 미련한 자들이 자기를 스스로를 살려내지 못할 거고 그들이 진멸되어져서 없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유들이 그동안 우리가 익히 봐오던 이유들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죽게 되는, 자기를 살리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퇴보 때문이라 그러고, 미련한 자들이 자기의 존재를 지켜내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안일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이 들어오던 우상숭배나 그리고 여러 가지 죄악하는 것, 그리고 불순종하는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익숙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을 많이 아는데 그것들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어리석은 자와 미련한 자의 죽음을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세상에서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 세상에서 보여지는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한데, 하나는 퇴보이고요, 하나는 안일입니다. 퇴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는 게으름이라는 뜻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뭐 때문에 죽냐 하면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부지런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마땅히 했어야 할 일에 대해서 게으른 것 때문에 죽는 거고요. 미련한 자가 자기를 지켜내지 못하는 이유는 안일 때문인데, 이 안일은 무관심, 냉담함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미련한 자와 안일한 자는, 어리석은 자는 이것 때문에 죽는다 그러시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을 말씀하시는데, 이 처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훨씬 더 큰 것들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2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아멘. 요즘 우리가 새벽에 매일 말씀을 나누면서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책망하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들을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궁여지책이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징계가 낫다고요. 차라리 두들겨 맞는 게 낫고 전쟁에서 지는 게 낫다고요. 그런데 오늘 잠언에서 읽은 하나님의 보응하심,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 내가 대답하지 않겠다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내가 만나주지 않겠다 하는 것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에 익숙하냐 하면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익숙한 거죠. 찾으면 찾아지시는 하나님, 구하면 얻어지는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에 너무 익숙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알고 어쩌면 이 말씀 너무 우리 가운데 익숙하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말은 알아요. 두드리면 열린다 그런 거, 찾으면 찾아진다 그러는 거, 그리고 구하면 얻을 수 있게 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선의가 가득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잠언 1장 28절의 말씀은 그 호의로 가득 차 있던 하나님의 안색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분노하셨는데, 이 분노하심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하면 다시는 너희들에게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너희들을 만나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우리가 대충 찾았기 때문에 우리의 찾는 열정과 우리의 찾는 열심이 대단하지 못하고 함량 미달이라서 못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해서 못 만난 것도 아닙니다. 자세히 보세요.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부족하게 부르거나 작은 소리로 부르거나 모자란 모습으로 불렀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모습으로 불러도 나는 내게 대답해 주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부지런히 찾아오겠지만 한 번, 두 번 찾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3번이나 찾아갔더니 훌륭한 책사를 얻었다면서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부지런히 그랬으니까 어제도 오늘도 어쩌면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찾아오겠으나 나는 너희를 다시 만나줄 생각이 없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무죄가 아니라 유죄가 되었고 이 유죄한 것에 대해서 재심의 여지를 하나님께서 닫아 버리신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었냐 하면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이 어리석은 자와 미련한 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성문과 길거리에서 이 지혜가 여러 번 찾아와서 불렀는데 너희들이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20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21절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여러분 한번 지혜가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읽어도 좋고 하나님이라고 읽어도 좋은데 이게 여성형 명사로 쓰였어요. 한 사람의 여자입니다. 어떤 여자가 이 여자의 이름은 지혜예요. 이 여자가 어디에 나섰냐 하면 길거리에 나선 겁니다. 그리고 광장에 나섰고 성문과 성문 어귀에 섰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혜가 말하는 장소를 한번 꼽아보자고요. 길거리였고요. 광장이었고요. 성문 어귀와 성문이었습니다. 공통점이요. 사람들이 많다. 아무나 다니는 곳이에요. 거기는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결정한 사람들도 지나가겠지만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도 그 길을 지나갈 겁니다. 어쩌면 바깥에 이 성에 살지 않는 사람도 거기를 지나다닐 거고요. 장사를 하기 위해 온 사람도 거기를 지나갈 겁니다. 누구든지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용하지 않을 겁니다. 시끄러울 거고요. 이 시끄러운 곳에서 이 지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어쩌면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 여자의 목은 쉬었을 거고 이 여자의 목소리는 점점 군중들의 시끄러운 소리에 잠잠해지고 묻혀 나갔을 겁니다.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우리 코로나 있기 전에 구포역 앞에서 버스킹 할 때 거기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 나누어 줄 때 여러분 전도지를 받는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사람들, 우리를 바라보는 저들의 시선을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누가 제일 반가워했었냐 하면 그 주변에 논일던 노숙자들이 제일 반가워해 주는, 같이 춤추는 사람들은 술 취한 사람밖에 없었던, 귀찮아하고 꺼려하고 멀리하고 비잉 돌아가고 받아주는 사람들은 아마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받아준 것처럼 여겨지는, 반가워해 주지 않는 그 모습 떠올리시면 됩니다. 흔해진 거예요. 이게 흔해지면 가치가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많아지면 그게 귀하지 않게 여겨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토요일만 되면 하던 일이 이 던킨 도너츠 공장에 가서 그 도너츠를 받아오는 일을 했었어요. 거리 저기 꽤 멀리 한참 갔어야 됐었는데 토요일 날 그 막히는 길을 뚫고 거기 가면 이게 던킨 도너츠가 하루 매장에 있다가
하루 그날 팔지 못하는 것은 공장으로 다시 돌아오나 봐요. 그러니까 만들고 난 그날은 매장에서 판매가 되는데 그 다음 날이 되면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공장으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온 것들이 이제 기부 형식으로 우리에게까지 돌아오는 거죠. 받아오면 던킨 도너츠를요, 이만한 다라이에다가 몇 개나 들고 왔어요. 들고 와서 갖다 놓고 그거 포장해서 어르신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일을 매주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부산에서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마치고 대전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됐었습니다. 거기 가니까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만나고 교제하는 일이 제일 쉽고 만만한 장소가 카페 같은 데잖아요. 거기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어쩌다가 던킨 도너츠 매장에 간 거예요. 거기 커피와 도너츠를 파니까. 근데 커피는 시키겠는데 도너츠는 못 시키겠잖아요.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저거 나 매주 그냥 먹던 건데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걸 돈 주고 사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 돈이.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우리 교회 계시는 분들 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빵이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빵 안 귀하거든. 매주 휴일만 되면, 매주 목요일만 되면 우리는 빵을 가지고 와서 그 빵 나누는 일인데 고민이 커지는 거예요. 노인대학을 할 때는 이게 모자라서 걱정이었는데 노인대학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멈추고 나니까 이 빵을 다 쓸 수가 없게 되어진 겁니다. 똑같이 오기는 하는데 그걸 다 나눠주기가 힘들어진 거죠. 안 갖다 먹어요. 저희 집에 냉장고를 정리하면 제일 많이 버려지는 것 중에 하나가 빵. 노인대학을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고 어려워지면 어디를 가면 되냐면 마트에 가면 은혜가 돼요. 마트에 가서 거기에 조미료들 또 양념들이 쭉 진열되어 있잖아요. 가격표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 가서 가격표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위로가 돼요. 아,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거 막 쓰던 때가 있었거든요. 귀하고 가치 있는 거지만 이게 숫자가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가치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소중한 줄 모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지혜가 어디에 나갔다고요? 길거리와 광장과 성문과 성문 어귀에 나갔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 그래서 그가 전하는 말이, 그가 전하는 이야기가 아무 데서나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되어졌어요. 가치가 떨어질 거라는 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을 건데 내가 지금 이렇게 막 전하는 것이 흔해지고 나면 가치가 떨어질 거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지혜의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지금 지혜가 전하는 말의 가치를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자고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뭐 주시겠다고요?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음으로 읽는 우리에게 이 지혜가 말씀하시는 영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지혜가 전하는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여기에 생명이 달렸고 여기에 하나님의 보호와 피난처와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와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다 담겼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이 말씀을 따라 행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같이 믿음 없는 사람도 말씀 따라 살 수 있게 되고 우리같이 모자란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 이것이 가진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인데 이거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흔해졌다고요. 이것이 흔해지는 바람에 가치가 없다라고 여겨지기 시작했다고요. 이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이렇게 간절하게 저들에게 아무데나 나가서 목이 쉬도록, 시끄러운데 그들에게 어떻게든 한마디라도 들려주려고 애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미 재앙이 너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저들을 위해서 준비되고 저들을 노리고 있는 재앙이 이미 너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듣게 하고 싶고 한 명이라도 더 살리고 싶은 마음에 천하여지고 가치 없이 여겨질 위험을 무릅쓰고도 저들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소용이 없어요. 나중에 또 들어도 되겠지, 다음에 또 들어도 되겠지, 다음에 또 다가오는 기회이겠거니 생각한 겁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로다. 너희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지혜가 보니까 보이는데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은 못 보고 있는 게 있었던 겁니다. 지혜가 성 밖을 이렇게 내다보니까 광풍이 가까이 오고 있었던 거예요. 지혜가 성 밖에 파수대에 서서 멀리 내다보니까 이미 가까이에 재앙이 임박한 것을 본 겁니다. 근데 종을 아무리 울려도 사람들이 장사하고 사람들이 농사짓고 사람들이 자기 삶을 살아가는 데서 조금 더 돌이킬 생각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성문을 얼른 닫아야 되는데, 빗장을 얼른 걸어야 되는데, 옆에 두었던 무기를 얼른 들어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서 천하여질 것이 뻔히 보이지만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내려와서 성문에서, 성문 어귀에서,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목이 쉬도록 소리를 쳤는데 아무도 듣지 않은 거예요. 그의 수고는 허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듣지 않은 너희들에게 갑자기 재앙을 닥칠 때 내가 너희들 비웃어 줄 거라고.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너희들 듣지 않고 이 광풍을 만나고 이 재앙을 만날 때 내가 너희들을 비웃어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우리가 듣던 성경의 말씀하고 분위기가 좀 다르다 그랬잖아요. 저들의 우상 숭배를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저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계신 게 아니라 저들의 태보와 저들의 안위를 말씀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태보가 뭐라고요?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는 게으름, 그게 태보고요. 안일, 냉담함, 그리고 이기적임, 다른 사람들 돌아보지 않음, 그게 냉담함, 안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지금 이 미련한 자와 어리석은 자의 문제가 뭔지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되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울타리가 너무 좁은 거예요. 금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여행을 못 가셨죠? 여행 가는 거 쉽지 않죠. 가보고 싶은 마음, 간절함이 있는데 저는 금년 여름에는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캠핑 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3단계, 4단계로 올라가더니 마음을 접었죠. 여러분, 우리가 가족 여행을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가족 여행 가요. 가족 여행 간다 그럴 때 가족에 누구 들어가죠? 한번 꼽아 보십시오. 가족 여행을 계획합니다. 가족 여행 계획하면 누가 들어가요? 가람이, 하람이, 엄마, 아빠 여기까지인가요? 혹시 할아버지 아니요. 할머니 두 분 들어가시나요? 어디까지 들어가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족여행을 준비해요.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가족여행 갈 거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디까지가 가족일까요?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에게 우리 가족여행 갈 거다. 그러면 아버지는 어디까지를 가족이라고 말할까요? 할머니도 계시고 할아버지도 계시고 또 외할머니도 계시고 외삼촌도 계시고 또 외숙모도 있고 큰아빠도 있고 큰엄마도 있고 어디까지가 가족여행 갈 때의 가족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라고 말하잖아요. 어디까지가 우리이지요? 얼마 전에 올림픽 할 때는
김연경 선수까지도 우리였잖아요. 그죠? 김연경 선수도 우리였고 그 함께 나갔던 그 선수들, 심지어는 그 배구팀의 이탈리아 감독까지 우리였잖아요. 올림픽 끝나고 나니까 그 우리의 울타리가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우리의 줄타리가 자꾸 줄어들고 자꾸 좁아지더니 어디까지 줄어드냐 하면 나에서 한 걸음도 더 가지 못하는 거예요. 안일과 퇴보입니다. 무관심하고 냉담한 것,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는 게으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서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지 않겠다 결정하셨던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틀림없이 울어야 할 일인데 어쩌면 지금 울고 있는 자들도 우리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할 사람들인데 저들을 향하여 냉담했고 무관심했던, 저들을 향하여 마땅히 했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게을렀던 거예요. 오늘 마침 광복절입니다. 알고 말씀을 준비한 것은 아닌데 준비하고 보니까 광복절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권을 가진 우리나라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울타리가 우리보다 훨씬 더 넓은 사람들 덕분 아니겠어요? 우리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가족, 우리의 울타리 안에 사는 사람들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 민족들까지 포함해서 우리라고 여길 줄 알았던 위대한 사람들, 그 존경스러운 분들의 수고와 그들의 피 흘림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날, 오늘 광복절 아니겠나요? 우리라고 생각하면 맨날 내 새끼들 이름만 떠오르고 나와 함께 밥 먹는 사람들만 떠올린다면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이 어리석은 자의 퇴보, 미련한 자의 안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여러분, 세상이 어제 저녁에 늦게 문구사에 잠깐 다녀왔는데 이게 자주 가다 보니까 이제 얼굴이 익어요. 이제 인사도 하고 지내거든요. 오랜만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 뭐 요즘 어디 안 나가니까 뭐 그러고 인사하다가 계산하고 나오는데 요즘 동남아 같대요. 우리나라가. 예, 동남아 같대요. 비가 쏴 하고 왔다가 갑자기 멈추고 끝도 없이 온도가 올라가고 동남아 같대요. 여러분, 이렇게 동남아 같은 날씨가 되어진 게 우리의 삶의 습관과 관계에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일회용품 너무 많이 쓰는 거, 환경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냉담한 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더 급하고 더 빠르게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TV에서 가끔씩 북극에서 곰이 죽어갑니다 그러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래 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읽습니다. 잠언 1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면 어리석은 자의 퇴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들,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안일, 무관심하고 냉담한 사람들. 여러분, 저 사람들이요, 어쩌면 11조 헌금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어쩌면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고, 어쩌면 하나님의 앞에 경건한 삶으로 살기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일 겁니다. 근데 뭘 못했다고요? 마땅히 해야 될 일 하지 않았다고요. 뿐만 아니라 주변에 대해서 이기적이었고 무관심했고 차가운 사람이었다고요. 우리라 그러면 기껏 떠오르는 사람들이 밥상에 함께 앉는 사람만 떠올랐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행한 대로 열매를 따서 먹게 될 거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만약 어려움을 당하고 재난을 당할 때 너희가 주변을 향해서 했던 것처럼 혼자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거다. 심지어 나도
너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거고 너희를 만나주지 않을 거다. 너 혼자 알아서 잘 해봐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즘 제가 예배 직전에 그런데 예배 시간이 가까이 왔습니다. 교회 오지 못하니까 교회 오면 이제 옷도 갈아입고 이것저것 준비를 해서 예배를 준비하겠으나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이 많으시니까 그 영상 예배 드릴 때는 예배 시간인 것과 예배 아닌 것, 그리고 예배 초소인 것과 예배 초소가 아닌 것이 구분이 잘 안 돼서 매번 예배 준비 시작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어디를 읽으시면 됩니다 하고 카톡을 보내는데 그 매번 마지막에 항상 쓰는 말이에요. 함께함은 항상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하고 써서 이렇게 계속 그 끝말을 이렇게 쓰고는 합니다. 함께함이요, 어찌하면 퇴보와 안일에서 벗어날 수 있겠나 말이에요. 함께함입니다. 옆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힘든 것들을 같이 지겠다, 기꺼이 손 내밀어 주는 거 함께함이며,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할 것이 아니라 같이 즐거워해주고 기뻐해주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기쁨을 나누기로 하는 거예요. 함께함입니다. 그 함께함이 하나님께서 위기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 될 이유가 됩니다. 그 함께함이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살리는 삼겹줄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상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점점 하나하나 떨어질 수 있는 위기를 경험하거든요. 이럴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럴 때 이 말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겁니다. 말씀 한 절만 더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면 무조건 패하고요, 두 사람이면 맞설 수는 있겠으나 이기지는 못하고 세 사람이 되면 이겨낼 수 있지 않겠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떨어져 있지만 얼굴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함께인 것, 그리고 저들의 아픔, 저들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일, 환경의 일, 주변의 일에 대해서 차가운 마음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증샷을 잘 찍으셔야겠네요. 제 얼굴만 자꾸 찍어서 보내지 말고 우리가 함께인 줄 알도록, 우리가 같이 보진 못했지만 장소는 같은 곳이 아니었으나 함께 같은 말씀, 같은 찬양, 같은 기도로 함께 했었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얼굴 찍어서, 제 얼굴 말고 우리 얼굴 찍어서 보내주시면 조금 더 우리의 삼겹줄이 더 튼튼해지고 우리의 함께함이 더 든든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귀찮아도 안 씻었어도 눈곱 안 뗐어도 절대로 외모 가지고 뭐라 하지 않을 테니까 꼭 인증샷 찍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환경 문제에 무지하지 않도록, 우리 주변의 일에 마음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